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랑의 일명 변주, 변형,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것이 우리는 동성애 정도가 된다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러한 동성애자 중에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아니고요,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 이분은 원래 자신이 28살에 레즈비언이라고 하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면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36세에 시러큐스 대학교 종신 교수가 될 만큼 영문학이나 아니면 여성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 일명 그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프로이트나 헤겔이나 마르크스나 다윈 같은 그러한 세계관을 그는 늘 추종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사람이 자신이 썼던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에서 아마 이러한 고백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레즈비언으로서, 여성 동성애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자기 나름대로는 떳떳하고 아주 괜찮은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이트든 헤겔이든 아니면 마르크스든 다윈이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공산주의나 진화론이나 아니면 우리가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사람들이 이런 프로이트나 헤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은 스스로 나름대로 이렇게 동성애자이긴 하지만 자기는 자기와 같이 소수자들, 일명 이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만 소수자가 아니라 약자의 편에 속하는 사람들, 아니면 약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물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런 아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깨어 있는 사람이고,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가 정체적으로 이렇게 여자 동성애자라는 사실, 일명 레즈비언이라는 것보다는 자신이 그만큼 깨어서 열심히 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많은 약자들을 돕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좀 잘 가리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이 많았었고, 그리고 특별히 가부장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도 그는 칼럼을 쓸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의 삶에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이 계속되고 있자 시라큐스에 있었던 개혁 장로교의 담임 목사인 켄 스미스라는 분이 한편의 그녀를 위해서 하나의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글을 읽게 되고 그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도 예기치 않았던 그런 뜻밖의 회심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책 제목이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그가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자리아가 결국에는 말하는 그녀에게 있어서 회심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1:1 관계를 그냥 맺는 과정에서 겪는 아주 파국적인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그는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로자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지나치게 세련되고 좀 온건한 그런 표현이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진짜 이 책에서 자기가 고백했던 내용들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어떻게 적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진 나와 하나님과 이 만남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는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충돌이다. 충돌. 수많은 사상자를 남기는 다중 충돌의 충격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견고하게 쌓아놓았던 자신이 생각하는 주장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이트나 헤겔이나 아니면 여기 있었던 마르크스나 다윈으로 그는 온전히 잘 자신의 세계관을 무장시켜 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다중 충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다중 충돌 사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서해대교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크게 일어났던 그 끔찍한 거의 지옥과 같은 사건 현장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 29중 충돌이 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앞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한 중반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마 죽었을 겁니다.
거기 뭐 서해대교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안개가 굉장히 극심한 지역이죠.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안개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서해대교에 그런 끔찍한 다중 충돌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 거죠. 마치 로자리아 이 교수는 자신의 삶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너무나 따뜻한 우리가 뭐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온화하게 내가 뭐 온건하게 아니면 세련되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프로이트가 자신 안에 있었던 프로이트가 깨어지고 헤겔이 깨어지고 그리고 마르크스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다윈이 깨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자신의 생각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그는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충돌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가 제목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회심의 순간에 그녀가 경험한 충돌은 결국엔 이러한 철저한 세계관의 무너짐, 세계관의 충돌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그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수로서도 잘 활동하고 있고요. 더렘 개혁 장로교회의 또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서 철저히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180도 달라진 삶, 그런 회심의 삶, 그리고 성화의 삶들을 그가 아름답게 지금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외우시고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게 될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죄 없는 상태로 사시다가 세상의 모든 죄를, 아니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해대교 29중 충돌 이상의 다중 충돌이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 번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어짐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번 믿고 구원받는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체계와 방식들을 철저하게 하나씩 다 바꿔가는 것이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가치관, 세계관, 삶의 방식과 습관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롭고 생소한 그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러한 종교적 신념에만 국한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전반적인 체계고 우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총체적인 진리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는 우리 교육부서에서 하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 일명 가치관, 기독교적인 뭐 세계관 이런 것들을 여기 가르쳐야 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교사분들 아마 또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이것들을 결국에는 설명해 주어야 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잘 정비하고 하나씩 다듬어서 세워갈 것인지를 우리는 결국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다시 말해보면 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탄절보다 여러분들 부활절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탄절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제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절을 고대하고 살지 않습니까? 절기적으로는. 그럼 왜 부활절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것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세상적인 지식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꿔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면 역사적으로 그러면 부활한 하나의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인간이자 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될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생명을 버렸다가 다시 취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결국에는 그의 모든 말씀은 결국엔 진리라고 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봤을 때 이런 논리들이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체계나 가치를 버려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야 할 분명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전해지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왜 이것을 믿지 못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믿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믿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논리에 따라서 설명하면 부활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 우리에게 전해준 모든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결국에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은 혐오스럽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요즘 애들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로자리아 교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에게 이 회심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에게는 세계관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세계관의 충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아픈 과정들을 많이 겪어내고 결국에는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는 칸트가 먼저 썼던 말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칸트보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지향점을 제시해 주는 분은 18세기의 네덜란드의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수상이 되었기도 하는 그런 신학자이셨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결국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구원론이 아니라 우주론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분,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독교 진리의 핵심으로 붙들어야 될 말이다라고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세상 사람들은 잘 읽지 못합니다. 읽기도 힘든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마음의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펼쳐서 창세기를 먼저 읽으려고 하면 1장 1절부터 우리는 지금 막힙니다. 어떤 부분에서 막힙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론에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요, 우주론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이 선포로 결국에는 문을 열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결국에는 이 선포에 철저히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 선포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선포가 흔들리면 기독교 자체는 흔들리고, 그리고 선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마저도 여지없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전제로부터 도출되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결국엔 명령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명령이란 말을 영어로 오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더는 어디에서 많이 들으십니까? 병원 가시면 아플 때 의사가 오더 많이 내리죠. 오더 없이 여러분들 약 처방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적으로 약을 여러분들이 처방받은 것이 되어서 의료법 위반으로 여러분들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오더가 되어진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이 오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하셨다니까 우리가 그냥 같이 지내보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 스스로 선포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천지 안에는 온 우주 만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조차도, 피조물의 최고의 영장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명령에 따라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더라는 영어를 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앞에 한 글자 더 반대 뜻을 붙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더 앞에 디스라는 말을 붙이면 어떤 뜻이 되는 줄 아십니까? 병이란 뜻입니다. 병, 디스오더. 명령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는 화를 부르고 병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의 질서 체계가 무너졌을 때, 그래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디스오더한 상태, 이것이 결국엔 여러분들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단순히 성경에서 로마서 1장 말씀에 바울이 로마인들을 보고 그냥 자기 몸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그런 뜻으로만 받아들일 때 동성애자만 병에 걸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병에 걸리게 되고, 병에 걸린 사람은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책임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물어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서 보면 결국엔 하나님 안에서만 그 목적과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진리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존재하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과 역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신 것,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둘째로 앞의 이야기와 같이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별짓는 의미에서 또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일정과 어떤 의미에서는 법칙과 질서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병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문화도 결국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사회와 문화와 이런 것들은 그 모든 질서가 결국에는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물에 던져도 물론 스마트폰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해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망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못 쓰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망가져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정과 법칙과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잘 듣고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동성애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간통죄가 그 형법상으로는 처벌받는 것이 이제 폐지된 지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한 수십 년은 지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러분들 간음을 멋진 사랑으로 자꾸 포장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 간음, 간통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처벌되지도 않는 세상이긴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엔 필연적으로 우리는 분노나 질투나 관계의 손상이나 심지어는 여러 가지 모양의 어떤 폭력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데이트만 하더라도 데이트 폭력이 있고요. 아니면 또 가정 안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서로 가정의 폭력들이 여전히 상존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은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간음이라는 문제를 그냥 굉장히 또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이제 나와 있는 하나의 통계치이긴 한데요.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가 둥갑시킨다고 만약에 이야기하자면 동성애자들은 여러분들 일반인에 비해서 수명이 한 30년에서 25년 짧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발병률은 한 2배나 더 넘고요. 자살 시도하는 것은 3배나 더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 질서를 우리는 거부할 때 우리는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질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연예인들, 그러니까 명성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 권력을 많이 쥐고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흔히 조금씩 들여다보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고 삶이 부유하지 않고요, 아무리 먹어도 배는 계속 배부르지 않습니다.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그들은 큰 공허함에 결국에는 시달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일반인들도 공황장애나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많고 우울증, 자살의 이런 문제들이 일반인들 가운데도 많지만 앞에 말씀드린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부자들이나 아니면 권력자들은 훨씬 더 많이 초조하고 두렵고 공허한 상태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에서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다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의 본보기로 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면에서 그들은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겠습니까? 결국엔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의 근원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능력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무능해지는 것이고요. 부요의 근원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부자인 것처럼 하지만,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부자로서 자신은 곡식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창고를 짓는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영혼의 핍절함들을 느끼고 영혼의 가난함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체계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결국엔 무엇입니까? 환경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문제입니까? 명예가 문제이겠습니까? 권력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뭔가 또 다른 것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떠난 것을 그냥 불러주지 않고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의 죄라고, 나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반드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다 갖춰진 것처럼 또 보여도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영혼의 결핍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는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아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결핍한 상태들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부족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우리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죽음에 이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마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결핍한 상황에 계속 있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성탄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성탄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결핍한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원어적으로는 로고스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을 원래는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단순히 말씀이 아니고 우주의 질서와 법칙이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주의 법칙이자 질서인 로고스, 결국엔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 우리는 이 거룩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런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우주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풍성하게 될 것이고 정의로울 것이고 부유해질 것이다 라는 결국에는 약속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까지 선물로 주시겠다라고까지 한 영생의 법칙까지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시되었던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법칙과 질서를 우리가 온전히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회개한다 하고 이야기하면 한 번 바뀐 삶을 바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거룩한 삶은 계속되어지지만 회개는 한 번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성화에 대해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성화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심은 어떻게 될까요? 성화되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회심과 성화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형으로 그렇게 계속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한 번만 돌이켰다고 해서, 물론 돌이켰으니까 다시 돌이키면 제자리 아닌가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뜻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영역 가운데 여전히 돌이키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여전히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부분들, 깨달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는 영역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이 결국에는 전환되는 것,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계속 피곤합니다. 그리고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당하면 온 전신이 아프시잖아요.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결국엔 여러분들의 회심을 일으키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그것을 친절히 여러분들이 체험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결국에는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세계관의 충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회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10장 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 결국은 인본주의 세계관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세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회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좁게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에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학문의 관점으로 늘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하여서 결국에는 하늘의 관점으로 결국에는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관점의 구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정신세계의 아주 권위자죠. 정신분석학의 대가이기도 한데요. 그 사람이 마치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관점의 구원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정신세계의 분열 증상을 나타냅니다. 정신분열증을 앓을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잘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두고 있으면 우리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라고 그렇게 옛날식으로는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의 상태는 좀 더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발을 담그고 세상의 관점과 생각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으로 그 생각을 한 번에 바꾼다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한 번의 말씀 읽기나 1독 읽으시면 가능합니까? 2독 읽으시면 조금 더 진보가 일어납니까? 3독 읽으면요? 한 100독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 임상실험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일 잘 안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에 그런 영혼의 가난함들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자신의 생각이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이런 작업들을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순간적으로 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한테 와닿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은 그 말씀을 결국엔 자신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운행해 나가는지를 자신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경험할 때만 그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많은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해보면 그런 일들이 한 번에는 잘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회심은 생각의 회심이 시작될 때 삶의 회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야지 여러분 삶이 바뀌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자기 안에 그냥 이성만 있고 아니면 뭐 그런 것만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영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영성이 결국에는 바뀌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이 영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처음과 끝이 되는 생각과 이 삶의 중간 안에서 그러한 하나의 절차적인 작업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믿어서 고백한다고 교회에 나와서 조금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다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괜찮을 거다 생각하면 큰 코 다치십니다. 생각이 바뀌는 사람은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습관이 바뀐 사람이 결국엔 영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성이 바뀐 사람이 결국엔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믿었더니 바로 삶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구원은 받았는데 관점에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관점에 분열이 생겨납니다. 정신세계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할까요? 여러분 삶도 분열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는 그런 삶들을 반복해서 살아가다 보니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 스스로 불안해하고 의심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성도님들은 조금 더 이제 그런 경험치들이 높으셔서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일들을 굉장히 수없이 많이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그 영혼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 결국에는 눈이죠. 눈이 바뀌어야지 가치관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옳은 것, 그런 것이 무엇인지, 선하고 악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국에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앞에 말씀드린 회심과 비교하자면 교리적으로는 성화에 해당하는 것이 맞죠. 아, 저 사람 거룩해져 가는구나 이야기하지만 그 성화 안에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돌아오는 작업인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만 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하시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요한 웨슬레 또는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순회 복음 전도자이기도 하고 뭐 설교가이기도 하고 감리교까지 만들어낸 그런 분이시죠. 그 웨슬리의 위대함은 결국에는 어디 있냐면요, 뭐 나중에 사회 변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감리교라는 말 자체가 원래 메소디스트라는 말입니다. 메소드라는 말은 영어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방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 시간에 걸어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전도하러 간다. 저 사람 저 시간에 걸어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구제하러 간다. 봉사하러 간다. 그렇게 사랑을 전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영국 런던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놀린다고 이름하여서 저 사람 시계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메소디스트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그것이 그냥 감리교라는 뜻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의 회심이 일어난 사람은 관점의 회심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습관의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습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한 중요한 일들은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그 말은 거룩한 하나의 뭐 동아리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요즘에 이야기하는 뭐 대학교에서 말하는 선교단체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도 아마 거기에서 모티브를 떠왔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웨슬리가 만들었던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시킵니다. 뭐가 될 때까지요. 자신의 안에 불순물이 빠질 때까지, 성화될 때까지, 회심이 일어나서 반복적으로 계속될 때까지 그러한 것들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잘 됩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 그런 변화가 잘 더디 일어날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보잖아요. 저는 캠퍼스에 가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선교단체, 특별히 CCC 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최근에는. 그들 잘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주일에 6번 훈련시킵니다. CCC는. 철야기도까지 막 시키더라고요. 주암산에 CCC가 월에 한 번 마치 월삭기도회 하는 것처럼 올라오는 그런 장면도 저는 뭐 수없이 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재간이 있을까요? 제가 웨슬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웨슬리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결국에는 생각의 회심으로 난 생각이 바뀌었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와 같은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그러한 거룩한 결국에는 회심과 성화의 훈련들을 반복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뭐 우리 축구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은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영국 가면 펍이 많습니다. 축구 보고 그 한 잔 맥주 마시고 신나게 떠들고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포장마차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자신이 회심하고 거룩해져가는 열망으로 결국에는 자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회가 결국에는 이 부흥을 통하여서 사회가 개혁되기 시작할 때 웨슬리가 있을 때 결국에는 거리에 주전뱅이들이 없어지고요. 펍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영국에 설마 그랬던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국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 안 마시면 되고 뭐 담배 안 피면 되고 우리가 그렇게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무 먼저 거룩하게 되는 이 훈련에 누구 하나 뒤서지 않고 앞장서서 계속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로 돌아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자 이렇게 하는 이런 열망들이 이 연말을 정리하면서 다시 이 연시를 풀어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속에 또한 새로운 결심들이 그렇한 거룩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놀라운 결국에는 이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변화로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나와 같아지기를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우리처럼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또 한 주간 우리가 잘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지라고 묻기보다는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는 얼만큼 빛과 소금에 가까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회심하고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렇게 서로 한 주간 또한 물어보시면서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분열을 넘어서 우리는 통합으로 그리고 화해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